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낭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고 칭찬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받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날마다 그 소망을 이루는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이 명예나 재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무비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볼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자행한 사실을 고발하고 그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 연병으로 죽게 된 것, 그리고 그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 사실을 주요 기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여기서 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담했다는 것은 묶다, 결합하다, 스스로 귀속시키다라는 뜻으로 이 바알브올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먹고 경배하는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항상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명령의 일부를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죄의 이 경중을 따지자면 가장 중한 죄악 중에 죄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나머지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다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만 그 다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펼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즉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는 명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인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 이 계명을 따라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나머지 계명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이 주신 율법에 따라 살며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에 따라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선을 따라 사는 삶이 완벽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죄악을 멀리하기 위한 노력을 힘써하며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 부지중의 죄를 범하였더라도 그것에 대한 애통함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이 욕망과 탐심을 억누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죄악된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가장 무거운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른 이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중대한 소명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의 이방신을 숭배하고 절하고 경배하는 죄악을 저질렀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표현에 대항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 적대시하시듯 진노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대시하시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런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진 원인을 발람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바알의 사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따라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재물 등과 같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서 그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개의 사인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한 데는 실패하였으나 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저주를 받게 하여 멸망할 묘수는 있다고 하면서 바로 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타락시킬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볼 숭배 사건을 이스라엘이 이 발람의 간사한 꾀에 넘어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상 숭배의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의 꾀에 속아서 범죄였다고 한들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누가 치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죄악을 저지른 본인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발람의 꾀에 빠져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백성이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고 가담했다라고 기록하면서 우상 숭배 죄를 저지른 주체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를 막론하고 죄를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락도 발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후에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는 그 죄를 짓게 하는 자나 짓는 자나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적대시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것도 파괴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도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 바알볼 숭배에 가담한 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수령들까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임을 당하는 이 사실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있는데 정말로 한순간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졌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모압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민수기에서 모압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모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 머물러 있다고 기록되고 있었는데요. 시딤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이들이 모압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게 되었냐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신명기 2장 9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아멘. 이 만약 이스라엘 민족도 모압 사람들처럼 처음부터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더라면 이들 사이에 이런 접촉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명기 2장 말씀은 이들이 처음부터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속에는 모압 백성들과의 전쟁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모압 왕 발락이 지레 겁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발람을 부르지도 않았다면 모압의 미래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모압 평지까지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또한 그들의 진을 눈으로 보고 혼자서 지레 겁을 먹고 발람을 불러들이고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시도하고 물질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민족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변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압에 대한 이 적대감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들과 접촉을 하게 되고 이 관계를 맺는 가운데에 그들의 생활도 들여다보게 되고 그들과 어울리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관계가 형성되니 이 모압 땅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청할 수 있게 되고 그 청을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출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발락과 발람의 꾀에 빠진 것도 원인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 민족의 문화와 생활에 대한 경계심 없이 그저 가벼운 호기심만으로 그들과 접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문화가 이방신 숭배 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을 것이 분명한데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 죄에 대한 경계심이 흐트러졌다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깨어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의 강도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강한 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너무나 나약하고 보잘것없어 이 죄악의 자리에 있는 한 그 죄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잠자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크고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 누구도 죄 앞에서 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아무리 경계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죄는 발람의 계략처럼 살며시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침투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자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 항상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경계함으로 이 죄의 모든 계략과 유혹을 이기며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서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죄악의 사악함과 파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적대시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아오니 죄악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진행되어지는 순서들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서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